사람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십니다. 공기를 먹고 마시고, 또 물을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과일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고장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히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막히면 안 돼요. 기도가 막히면, 숨쉬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장이 꼬여서 막히면 그것도 죽습니다. 혈관이 막혀도 죽습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와 음식 먹은 다음에 이게 잘 통하고 흘러가야 합니다. 잘 통해야 되고 잘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그래야 영양 공급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장수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 EBS를 보니까 약선전하는 그 배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약선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그 여자 김영옥 씨인가, 그리고 신구 씨하고 둘이 나와서 그 약선전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몰라요? 육회, 상쾌, 그 다음에 뭐요? 통쾌. 육회, 상쾌, 통쾌. 이 통쾌란 말은 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흘러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통쾌 그 말은 통해야 된다, 잘 흘러가야 된다. 먹은 것이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잘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잘 흘러가야 돼. 우리 생활도 통하고 잘 흘러가셔야 돼. 우리 가정도 잘 통하고 흘러가셔야 돼. 우리 사업도 잘 통하고 흘러가야 돼. 우리 교회도 잘 통하고 흘러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잘 흘러가는 축복, 풍성한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80이 다 됐어요. 근데 저녁 7시만 되면 눈치를 봅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눈치를 봐요. 저는 1TV를 보려고 눈치를 보고, 제 아내는 2TV를 보려고 눈치를 봅니다. 뉴스냐 생생정보냐. 그래가지고 가끔 문제가 생겨. 삐지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여기는 그걸 안 해요? 여기도 그러는 것 같네. 웃는 것 보니까 속은 다 있어. 비슷해요, 사람 사는 것은요. 가끔 문제가 생겨. 뉴스냐 생생정보냐.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제가 제 아내가 보는 생생정보도 가끔 인심을 써서 봐요. 뉴스만 보면 내가 독재가 가져야. 그래서 가끔 인심을 써. 근데 이 생생정보를 보면요, 맛집 얘기가 나와요. 맛집 얘기. 다 먹는 것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몰라. 또 먹는 얘기가 나오면 또 우리 옆집 식구는 내 옆에서 여보 가서 사 먹읍시다. 그러면 나는 입으로 사 먹어. 그래요, 가서 먹세. 가기는 언제 가요? 그래도 내가 긍정을 해주면 좋아요. 뭐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 또 삐쳐버려. 맛집 이야기가 나와요. 맛집 이야기가. 근데 그 유명한 맛집들이 그냥 유명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요, 손님 많은 것이 그냥 손님 많은 게 아니요. 재료가 특별하고, 육수가 특별하고, 양념이 특별하고, 숙성 과정이 특별하고.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 있어. 특별한 거. 응? 특별한 거. 그런데 그 특별한 것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가 하던 것을 이어서 어머니가 하더라고. 어머니가 하던 것을 딸이 이어서 하더라고. 딸이 하던 것을 그 다음에 손녀가 이어서 하더라고. 대를 이어가면서 흘러가는 거, 대를 이어가면서 연구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실험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개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맛집이 되더라고. 또 여러분, 명장들 얘기가 가끔 나와요. 텔레비를 보면 명장들. 여러분, 명장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장이 되든 그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채를 만드는 명장도 있고, 괭이를 만드는 명장도 있고, 칼을 만드는 명장도 있고, 벼루를 만드는 명장도 있고, 붓을 만드는 명장도 있고. 왜 국에 까딱까딱 아니요? 아, 그래야 내가 설교할 마음이 나지. 가만히 들어앉아서. 도자기 만드는 명장도 있고, 악기 만드는 명장도 있고, 여러분 돗자리 만드는 명장도 있고, 약간 명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명장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흘러가면서 할아버지가 하던 것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것 손자가 하고, 수십 년간 이어나오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유명한 명장들이 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까닭이라. 이 믿음은 내 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이는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내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여러분,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흘러내려왔어요. 흘러내려왔어요. 믿음이 흘러내려왔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야곱이 섬겼고, 야곱이 섬긴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자손들이, 그 다음에 자손들이, 그리고 너까지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은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 가정에 믿음이 통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흘러가야 돼.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들이 믿고, 아들이 믿던 하나님 손자 손녀가 믿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아버지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을 어머니가 부르고,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을 자녀가 부르고, 자녀가 부르는 찬송을 손자, 손녀가 부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 아들과 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믿음이 막히면 안 돼.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신앙이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과 내 가정에 믿음이 흘러가고, 여러분과 내 가정에 찬송이 흘러가고, 여러분과 내 가정에 기도 생활이 흘러가고, 여러분과 내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흘러가고, 여러분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된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흘러가셔야 돼요. 끊기면 안 돼. 여러분, 막히면 안 돼. 자식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믿음이 흘러가야 돼. 거기에다가 사력을, 생명을 걸으세요. 내 자녀들이 내가 부르는 찬송 부르고, 내 자녀들이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고, 내 자녀들이 내가 보는 성경을 볼 줄 알고, 내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성령의 영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영이 흘러가야 돼요. 부안 백산면에 가면 원천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안 백산에 가면 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 정혜성 목사님 있을 때 아주 부자가 사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부자로 사는. 그 옛날엔요, 집배율이 커야 부자예요. 지금은 통장이 쌓여야 부자지. 옛날에는 무얼 보고 부자래. 이 탁 들어가면 볏집이 크게 있으면, 벼누리 크면, 아, 이 집은 부자구나. 그 집 벼누리 크더라고요. 부자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외아들, 아들 오고, 외아들과 며느리 오고 세 식구가 살아요. 이 권사님이 외아들, 며느리 오고 살면서 10년간을 갈등 속에서 살았답니다. 10년간. 툭하면 따지고, 툭하면 다투고, 툭하면 미워하고, 등 돌리고, 10년 동안을 한 집에 살면서 왼수 아닌 왼수로 산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디요? 한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뭐더냐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시어머니고 며느리가 예배를 드리니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일부 집회를 마치고 10시부터 철학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5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 말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찬송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 속에요, 성령의 영이 흐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며느리에게 임하니까요,
며느리가 뒹굴면서 울더라고요. 체면도 뭣도 없어요.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영이 흘러가니까 시어머니가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더라고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이 흘려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찬송 기도 속에서 성령의 영이 흐르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손을 잡더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이 흘러 들어가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고 권사와 권사들이, 집사와 집사들이 울면서 교회에서 뒹굴기를 시작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나는 지금도요 그 원천교회 집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성령의 영이 흘러 들어가야 돼. 성령의 영이 임재해야 돼. 여러분, 제주 서귀포에 가면 토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승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집회를 갔어요. 이 토평교회 집회를 가보니까요 교회 문 닫은 폐교를, 이 폐교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어. 폐교 때문에. 장로님이 4분인데 2분은 문 닫은 폐교를 사서 미래를 위해서 좀 높게 예배당도 짓고 좀 운동장도 크게 만듭시다. 근데 2분은 아닙니다. 뭐대로 폐교를 삽니까? 지금 현재 이 예배당에다가 멋있게, 지금 이 터에다가 멋있게 예배당을 짓고 뭐 폐교 살 것 없습니다. 장로님 4분이 둘씩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2분씩이 나눠지니까 교인들이 나눠집니다. 니페네페가 생깁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서로 다툽니다. 그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갔어요. 2부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성령의 영이 흐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속에서 성령의 영이 장로님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 속에서 성령의 영이 권사님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속에서 성령의 영이 집사님들에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성령의 영이 흘러 들어가니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더라.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룻바닥이 눈물로 적셔요.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껴안더라.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권사님과 권사님들이 붙들고 뒹굴더라고요. 성령의 영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영이 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의 내림 같도다. 옷깃의 내림 같도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의 내림 같더라. 성령이 내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려야 됩니다. 성령이 흘러가야 됩니다. 120문도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가 왔습니다. 120문도에게 내린 성령의 영이 흘러서 메소포타미아로, 120명에게 내렸던 성령의 영이 흘러서 유다와 갑바도기아로, 성령의 영이 흘러서 부르기아와 밤빌라로, 성령의 영이 내려서 애굽과 그리고 그레데와 노마까지 흘러가더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영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남편에게 흘러가고, 성령이 우리 아내에게 흘러가고,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성령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왔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영이 흘러서 여러분, 죄인들의 모든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교회마다 절제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 걱정이 앞을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걱정이 앞을습니다. 찬송도 식었고, 기도도 끊겼고, 집회의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찬송도 식어버렸습니다. 기도도 끊겼습니다. 기도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회의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어느 대학 나왔느냐입니다. 박사가 몇 개냐입니다.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납니다. 성령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여러분 학벌이 뭐냐, 박사학위가 뭐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만우 목사님, 나만 귀가 어두운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어두운가 보다. 고 목사님, 귀 막으셔. 그리고 내 이 얘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귀 막고. 제가요, 이 은팍교회 부흥에 온 지가 13년에서 1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오해했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내가 참 그때 고만우 목사님 섭섭했어. 사실은 익산에서부터 차를 타고 내 기사 집사님하고 요 마당에 딱 내리니까, 시간 맞춰서 내리니까 부목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따라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로 가니까 구목사님이 없어요. 그래도 나이 먹은 데가, 그래도 선배 목사가 왔는데, 잘나든 못나든 그래도 부흥이 온다고 강사가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좀 기분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고목사님이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나는 반겨줄 줄 알았어. 근데 부목사가 나왔어. 아니 뭐 고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같은 적이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참 섭섭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목사님 당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 목사님이 안 보여요. 고만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부흥회 준비원을 하고 교회에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고 목사님이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셔.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내가 그때요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수십 군데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가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 내가 못 봤어. 다 강사 오면 막 나와서 얼굴 대고 그런데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계셔. 내가 저 위층에서 이제 저 문 열고 딱 위층에서 보니까 엎드려 있는데요, 내 나름대로 내 가슴에 환한 빛이 목사님 엎드린 곳에 있어요. 빛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임재가 이 본당을 전부 흘러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니구나. 저 고목사님의 기도에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부흥회를 하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나는요 그 다음부터 내가 고만호 목사님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자랑하는지 몰라요. 고만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성령의 흐름이 있고 임재가 있는 목사님,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목사. 내가 참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본교회 목사님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그때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요 내가 우리 고만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팍교회 성령의 임재와 흐름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던 자리, 그 아들 고요선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고, 목사님이 붙든 십자가 아들이 또 붙들고, 목사님이 펴서 읽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요선 목사가 또 펴서 읽고, 여러분, 은혜의 흐름이 있는 교회, 축복의 흐름이 있는 교회, 능력의 흐름이 있는 교회, 성령의 흐름이 있는 교회,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하고,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흐름이 가야 하고, 권사님들에게도 성령이 흘러가야 되고, 집사님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능력이 나타나요, 평안해요, 기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은팍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흐름이 우리 고만호 목사님, 고만호 목사님이 엎드려서 받은 성령의 흐름이 이 재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이 흘러가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불렀던 찬송 아버지가 부르고,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 아들이 부르고,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드리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이 앉아서 드렸던 기도의 자리에 손자 손녀가 앉아서 드리고, 여러분, 축복의 흐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영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영이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흘러가야 돼. 찬송을 통해서 흘러가고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여러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일터로 돌아가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받은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서울 한남동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던 장응복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의 할머니가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전도부인이셨대요. 장로님은 6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요. 6대에 걸쳐서. 이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이러시는 분들을 만나면 장로님이 첫 번째 하는 인사가 그거래요. 뭐 내가 교회 도와줄 일 없어요? 뭐 교회 필요한 것 없어? 그렇게 불른대요. 장응복 장로님. 이 장로님은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한동대에다가 113억을 기증을 했어요. 한동대 113억을 기증을 하고 소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요, 남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잘 믿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장로님의 유언이에요. 이 장로님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의사면허증을 받았습니다. 1960년도에 서울 한남동에다가 장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장로님은 의사고 김영선 권사님은 간호사였습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눴습니다. 요사이는 탈북민과 소외계층을 섬기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3월 6일 날 2022년 3월 6일 날 소천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삶의 모토가 있어요. 이 장로님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도 남 주세요. 그게 장로님의 모토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도 남 주세요. 이 장로님의 모토, 삶의 모토가 있는데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도 남 주세요. 장로님은 흘러보내는 분이에요. 신앙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재능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분이에요. 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다가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에서라도 배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켜쥐는 사람은요, 죽을 때 빈손을 손을 펴요. 가지고 가는 거 없어. 움켜쥐는 사람 죽을 때요, 손 피고 가. 빈손으로 가요.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도적이 틈탄다고 그랬어. 좀이 나고 도적이 와요. 자기 배만 채우던 사람은 죽을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후회해요. 여러분, 흘러보내는 축복이에요. 흘러보내는 축복이에요. 잠언 11장 24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욥바의 다비다는 흘러보냈어요. 군대 장관 고넬료도 흘러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물질을 흘러보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내가 열매를 거둔 다음에 너는 그 축복을 흘러보내라. 제사장에게 흘러보내고 고아들에게 흘러보내고 과부들에게 흘려보내고 병든 자에게 흘러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는 축복된 열매를 거둔 다음에 흘러보내거라. 제사장에게, 과부에게, 병든 자에게, 고아에게 흘러보내는 자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복이 건강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복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 그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세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흘러보내세요. 기도에 힘을 얻었습니까? 기도를 흘러보내세요. 여러분 재능을 흘러보내세요. 물질을 받았습니까? 물질을 흘러보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고여있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나요.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더 넘치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47장은 흘러보내는 얘기입니다. 흘러나가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일천척이 됩니다. 흘러가는 물이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흘러서 바다에 닿으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서 죽은 나무에 닿으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납니다. 갯벌에 닿으니까 갯벌이 살아납니다. 죽은 고깃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흘러가니까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갯벌이 살고 나무가 살고 과일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과 내가 받은 기도, 여러분과 내가 받은 능력, 여러분 흘러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고 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음이 흘러서 여러분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 은팍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